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4월 23일 목요일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8장 3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판 과정 가운데 가릴 수 없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증거가 없을 때 그 증언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물건이 누군가의 집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릴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시켰다는 거죠. 그 맹세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맹세를 믿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모든 결정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그 의의 결과를 그의 머리에 돌릴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결국 그 열매대로 그 삶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33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이때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믿고 주님의 주권과 이름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 사하시며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고, 또 34절에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36절에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또 38절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계속 들으시고 사하시며 들으시고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행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회개를 주님이 들으실 때 그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비밀이고 유대인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이죠. 우리의 죄의 죄성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을 묶는 멍에가 되죠. 주님이 그것을 끊어주고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세상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돌이킴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묶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우리의 그런 죄성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회개와 속죄에 있는 것이죠. 속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죄사함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늘 죄 속에 살았지만 그 주님과 함께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영광의 비밀이 바로 이 죄사함에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흐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죄사함의 비밀이, 속죄함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풀어져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의로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들을 보면 조소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인 것 같고 나처럼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악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야,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나게 된 다음에야 내가 얼마나 지독히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정말 그것을 뿌리 뽑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주님과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여전히 의롭고 내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반듯하고 바르게 보인다면 아직 신앙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에 섰을 때 이것이 진정한 참 내가 가는 참 나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속잠의 비밀이죠. 어제까지의 죄가, 오늘 아침까지의 죄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속잠의 비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수치와 그 무기력함과 세상의 묶임 가운데 절망했던 그 모든 것을 되돌리며 새롭게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 말씀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죠. 그 복의 비밀이 바로 속죄함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의 속죄함을 입는 자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새롭고 또 새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 그것이 바로 속죄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주님의 이 죄사함을 만나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아픔을 만나는 이 하루가, 이 은혜의 하루가 새로운 출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